사무엘상 21장 8절과 9절 말씀, 2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저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펼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사무엘상 말씀 21장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요나단과 어제 헤어졌어요. 이제 사랑하는 친구와 이별을 하고 서로를 위해서 복을 빌어 주었지요. 요나단과 헤어진 이후로 다윗이 어딜 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딜 갈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다윗이라면 이제 헤어졌습니다. 어딜 갈 것 같습니다. 다윗은 지금 현상수배가 내려져 있어요. 어디를 가도 다윗을 다 잡으려고 하는, 글쎄요, 다윗을 잡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상수배가 내려졌기 때문에 마음껏 활보하면서 다닐 수가 없는 다윗의 상황입니다. 믿었던 왕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고요. 이제 이스라엘이란 나라에서는 자기가 있을 곳이 어디도 없습니다. 자기는 이제 다윗, 이제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고요. 하나님을 모욕했던 골리앗을 잡았습니다. 군대 장관이 되어서 여러 전쟁터에 가서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것은 뭐냐면 그 어떤 영광도 부귀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제일 인생이 밑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죄를 지은 것이 없지만 왕으로 하여금 현상수배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습니다. 자,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었던지 제일 먼저 다윗이 찾았던 곳이 있습니다. 어디를 찾았는지 오늘 성경 말씀이 나오는데요. 처음 도망자가 되어서 갔던 곳은 성전으로 갑니다. 예배당으로 가죠. 예배당. 1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이 높, 여기 동그라미 표시를 좀 해두시면 좋겠죠. 높에 가서라고 나와 있어요. 높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높. 1절 말씀에 다윗이 높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히멜렉 이상하죠. 자기가 알고 있기는 그래도 군대 장관이에요. 그러면 밑에 전속 부관 같은 사람들이 따라다닐 것 같은데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행색이 되게 초라합니다. 뭐가 없어요. 이 시대의 성소는요, 블레셋과의 전투로 인해서 무너졌습니다. 원래 실로라는 곳에 있어야 되는데, 이 실로가 이제 예루살렘입니다. 이 실로에 있어야 되는데, 이 실로에 있지 않고, 임시로 성전을 만들어서, 높이라는 곳에 임시로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이 높이라는 곳에 다윗이 제일 먼저 가게 돼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랬던지 알 수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자, 여러분 그러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제일 먼저 어딜 찾으세요? 믿음의 경력이 있는 분들은 교회에 오셔가지고 본당에 오셔가지고 대성통곡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왜 이러세요 하나님? 예,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다윗도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정말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의지할 곳 없고 나를 도울 수 있는 곳 어디도 없을 때 성전에 와서 하나님 예배당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십자가 앞에서 가슴을 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절 말씀 볼까요? 우리 2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과 아히멜렉이 대화를 나눕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자, 지금 혼자 있는데 다행히 이 2절 말씀에 보니까 이 제사장 아히멜렉은 이 현상수배 명령을 못 들었던 것 같아요.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군대 장관이 왜 여기 왔을까? 군대 장관이 왔으면 일단 무섭잖아요. 무서워요. 장수가 왔으니까, 이 나라의 대표의 장수가 왔으니까 무서워요. 근데 보니까 왜 혼자 오셨어요, 군대 장관? 이제
여기서 다윗은 약간 이제 말을 이제 아히멜렉이 모르는가 하고 이제 거짓말을 이야기합니다. 살아야 되겠으니까 비밀 명령을 수행하고 있다고. 그래서 나를 따르고 있는 부하들은 이제 금방 올 텐데 내가 지금 여기 먼저 비밀 명령을 수행하는 가운데 왔으니까 나를 봤다라는 것을 절대로 말하지 말고 조용히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3절 보면은 이제 안타까운 마음에 이제 우리는 보고 있으면은 그런 이야기가 들어요. 이제 다윗이 행색이 너무 초라하고 지금 배고파 보여요. 딱 봐도.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자, 다윗은 지금 딱 보니까 어떤 모습이냐면 거지도 이런 거지가 없어요. 나 지금 배고픈데 비밀 명령을 수행을 하는데 어디 주막에 가서 밥도 못 먹고 하니까 나한테 좀 먹을 거 있으면 좀 먹을 것 좀 주십시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에요. 근데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제사장한테 와가지고 밤중에 와가지고 좀 먹을 것 좀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불쌍해요. 너무 불쌍하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뭘 먹지도 못하고 나 좀 배고프니까 좀 도와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제사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제 4절 말씀 5절 말씀 넘어가면은 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딱 하나 줄 수 있는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뭐가 생각이 났을까요? 제사장에는 가운데 성소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 드릴 예물들이 있어요. 이때 당시에는 진설병이라고 해서 떡을 12조각을 만들어서 성소에다가 이제 그 언약궤와 이제 그 진설병이라든가 이런 예물들을 올려놓게 됩니다. 성물이에요. 아무나 그 떡이 있다라고 해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누가 먹을 수 있냐면 이 떡을 교체할 타이밍, 일주일에 한 번씩 이 떡을 12덩이를 만들어서 성소에다가 가지런 정렬을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새로운 것을 가지고 진열을 할 때에 기존에 있던 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12덩이 떡은 그 성소 안에서 반드시 율법에 따르면 제사장만 먹어야 됩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되는 게 이때의 율법이에요. 그럼 이 진설병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기 때문에. 근데 이 아히멜렉이 율법을 정확하게 하는 제사장 아히멜렉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율법이 먼저일까요? 사람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사람이 먼저일까요? 율법이 먼저? 여러분들 어떤 게 먼저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제사장이에요. 율법을 따라야 되는 게 맞아요?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게 맞을까요? 율법이 무엇을 위해서 있는지 알면 돼요. 율법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주셨을까요?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주셨어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최소한도로 장치를 만들어주는 게 율법이. 이 아히멜렉이 율법의 기본 규칙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이 아히멜렉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4절 함께 읽습니다.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라고 나와 있어요. 거룩한 떡은 있대요. 진설병은 있는데 그 다윗은 지금 그 수하의 부하들이 온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잖아요. 정작은 자기가 먹고 싶은데, 자, 여자를 가까이, 그러니까 정결 예법을 따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최소한의 예법이에요. 최소한의 예법을 따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들을 위해서 내가 이거 진설병을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히멜렉은 율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굶어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면,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고 한다면 율법 좋다, 최소한의 규칙만 지킬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진설병 하나님께 드린 거지만 성물이지만 하나님이 이걸 사람을 위해 살린 율법이니까 사람을 살리고자 만든 율법이기 때문에 줄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 거지요. 규칙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최소한의 규칙은 물어봅니다. 그 사람이 3일 동안에 어떤 부정한 일을 한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지요. 그러나 없다라고 하니까 내가 이것을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이 신약성서에 예수님의 누가복음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이 밀 추수할 때에 밀 이삭을 막 그 밭을 지나가죠. 밀밭을 지나갑니다. 가서 이제 제자들이 조금 배고팠던지 밀을 따고 그것을 손으로 막 까부순 다음에 이것을 자기가 먹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안식일에 제자들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다라고 그들을 막 질책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두 가지 어긴 점이 율법에 따르면 어긴 게 있냐면 1번 땄으니까 뭐 하는 것 같아요?
안식일날 하지 말아야 될 노동을 했어요. 추수를 했다라. 길 가다가 땄으니까 추수했대요. 이게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까부셨으니까 뭐 했다면 타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상상이 안 가죠. 이게 뭐 일하는 거야? 지나가다가 그냥 해가지고 까부순 건데 이게 뭐 일하는 거야? 근데 그들은 율법을 그렇게 엄격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시비를 걸었던 거죠. 율법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소중하게 세우신 사람의 생명,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아히멜렉은 이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이 아히멜렉의 믿음은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주는 의미가 큽니다. 전에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한국에 있는 개신교회단이 몇 개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250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저 싸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걸 생각하면 돼요. 이게 왜 이렇게 갈라졌을까? 시시비비가 왜 일어났을까? 이럴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럴 때 많이 있어요. 성도들 간에도 이런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서로 작게 시시비비가 생길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때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아히멜렉처럼 하면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그 일을 찾아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율법이 중요하냐, 뭐 이게 뭐가 중요하냐, 다 필요 없어요. 자, 가끔 물어볼게요. 우리 교회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본당에 가면은 특징이, 저도 약간 갸우뚱했는데 괜찮아요.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본당에 앞에 단상에 보면은 뭐가 없어요. 십자가가 없죠. 십자가가 없어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십자가가 꼭 있어야 되나요? 없어야 되나요?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굉장히 아리까리한 질문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생명을, 그러니까 두 가지를 대조해 보면 돼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에 진짜로 십자가가 있냐 없냐를 떠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 십자가를 반드시 놓고 드리는 게 중요하냐. 저는 정답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어떤 것이 됐건 간에 우리의 영을 하나님 앞에 살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모습이면은 뭐가 있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서 있는 게 좋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게 있어요. 저걸로 인해서 누군가 상처받을 것 같으면 상처받지 않는 쪽을 택해라 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어요. 약간 상충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 있는 모습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아히멜렉 제사장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의 영혼, 우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아히멜렉은 진설병이 중요하냐, 배가 고파서 죽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백성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교제를 나누는 것 같은 모습 속에서 7절 말씀을 우리가 살짝 보고 넘어가야 돼요. 7절 말씀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한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자, 뭔가 이상하죠. 싸하죠. 도액이라는 사람 이름에 표시를 좀 해두고요. 이 도액이 누구의 사람이었어요? 사울의 사람이 지금 이 모든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자, 21장은 이 도액이 7절 말씀은 22장으로 이어져요. 내일 22장 말씀을 읽을 텐데, 이 도액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누가 죽게 될지 여러분 상상이 가시죠? 봤다라는 거 하나만으로. 아무튼 이거는 우리가 좀 넘어가고 내일 또 말씀을 이어서 보기로 합니다. 아무튼 여기서 다윗은 힘을 얻어요. 이 진설병을 먹고 양식을 먹고 힘을 얻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하나님의 정한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해서 다윗이 정말 힘들 때에 하나님의 양식을 얻어먹을 수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일인데, 하나 더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다윗은 직업이 지금 뭐였죠? 원래는 군대 장관이면 직업이 뭐냐면 군인이에요. 군인이 가장 갖고 있어야 될 게 무엇일 것 같아요? 갑옷이라든가 어떤 방패라든가 무기입니다. 군인은 반드시 있어요. 근데 지금 다윗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윗이 지금 가장 필요한 게 지금 먹을 것이었기도 했겠지만 군인이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무기가 필요해요. 근데 무기를 어디서 공급받을 수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성경 말씀 봤죠. 요나단과 사울밖에 칼이 없어요. 칼이 무기 군대 장관인데 칼 하나쯤 있어야죠, 명색이. 근데 오늘 하나님이 이러한 위급한 상황 때에 너무 소중한 무기를 허락하시는 장면이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죠.
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쭉 따라와 보세요. 8절 9절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솔직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도망자 신분이다 말을 못하는 거죠. 9절 말씀.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성전에 왜 칼이 있을까요? 그것도 보통 칼이 아니에요. 누구의 칼이었어요? 골리앗의 칼이 지금 성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왜 여기 칼이 있을까? 왜 여기 칼이 있을까? 정확하게 성서에는 나와 있지만 많은 주석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블레셋과의 싸움 이후에 그 전리품으로 취했던 것은 모두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바가 있어요. 골리앗의 머리는 성경에 어디로 갖고 있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요. 성전고를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기 때문에. 갑주는 어디 있냐면 갑옷은 자기 장막에 두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칼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와 있어요. 아마 추측컨대 이 칼은 어떤 칼이냐면 골리앗의 목을 베었던 그 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는 그 칼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윗이라고 한다면 그 칼을 어디다 두시겠습니까? 성전에 두는 것이죠. 다윗은 아마 이 칼을 성전에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 아닌가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드렸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윗의 이 마음이 참 귀합니다. 귀해요. 하나님께 귀한 것을 우리가 올려드릴 때가 있어요. 물질이 될 때가 있고요. 우리의 마음이나 헌신이나 섬김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데, 먹고 하나님께 받고 땡치는 분이 아니십니다. 가장 그것을 보고 있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있다가 우리가 가장 필요하는 그 순간에 너가 나에게 주었던 그 사랑과 헌신과 섬김을 갖고 있다가 다시 적절한 때에 돌려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가장 무기가 필요할 때에 아이고 네가 나에게 바쳤던 이거 기억하고, 내가 기억하고, 너 잊어버렸지. 나는 기억하고 있어. 자, 내가 너에게 줄게. 이런 상황이 지금 성경 말씀에는 펼쳐지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두 가지가 있지요. 사람을 먼저 살리는 그 일을 생각하십시오. 율법, 법률, 성경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고 하나님의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물질이 되고 헌금이 되고 마음, 섬김 다 좋아요. 이 모든 것들을 올려드릴 때에 아낌없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것을 갖고 있다가 그냥 땡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힘들 때에, 위기의 그때에, 어려움의 그때에, 가장 적절한 그때에 더 갑절의 은혜로서, 복으로서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네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기도를 할래?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요. 1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언제 내가 너에게 소중한 것을 줄까? 아마 그런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잘 기억하시고 이 은혜를 기쁨으로 누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윗이 정처 없는 도망자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우선 하나님의 예배당을 찾았고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성소의 진설병으로 그를 먹이시고 또 골리앗의 칼을 그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그 길, 그 시작점에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아시고 가장 필요한 그때에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가 힘든 그때에 우리의 가슴을 만지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은혜, 그 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삶과 시간과 의지와 열정과 계획까지도 주님께 모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허락하셔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놀라운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주의 뜻, 주님의 뜻을 펼치고 이루어가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오니 선물로 받은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